오늘부터 성경 봉독에는 좀 순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뒤에 PPT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창을 하면 회중들은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 또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낸 신앙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났고 어느덧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지나고 다니엘의 나이가 80세를 훌쩍 넘긴 그때에 또 한 번 그의 인생에 아주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정적들로부터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을 오늘 성경 속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죠.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 때였는데 그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가 신흥 제국으로 이제 등장하죠. 그때 이제 초대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120여 개의 지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0명의 고관들 중에 특별히 왕이 가장 신임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다른 2명의 그 총리보다도 그리고 다른 고관들보다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민첩하고 그리고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그를 총회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삼으려고 했다. 말 그대로 페르시아의 왕 다음에 제2인자, 권력 서열 2위이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다니엘의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시기했겠죠. 다른 총리들 그리고 120여 개의 다른 지방의 고관들도 다니엘을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정에 빠뜨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왕을 찾아가서 그들이 한 가지 법을 세우게 하는데요. 금령입니다. 금령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기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은 거죠.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신흥 제국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고 모든 수많은 그 120여 개의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굴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충성맹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니까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결국 이 법은 통과되어지고 그대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이 정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그렇게 걸려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아멘. 자, 금령입니다. 절대로 어기서는 안 돼요. 근데 뻔히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치 보란 듯이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란 듯이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 여기 10절에 더 특이한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보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다니엘 자신에게 일어난 이 현실과 이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를 했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다니엘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문장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의 인장이 찍혔다는 거.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이고, 이 조서에 쓰여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니엘이 어떻게 될지를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리라는 권력, 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고요. 지금까지 80년 동안 그 타지에서 쌓아 올렸던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억울하게 당할 이 모든 상황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 정적들이 무슨 의도로 이 법을 만드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조서에 보면 한 가지 허점이 있잖아요.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조서에 쓰여진 법의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숨어서 안 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항상 매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교훈을 기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그 의미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어떤 신앙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뭐죠? 그렇죠. thanks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생각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think. 근데 이 두 단어는 철자만 다르지 어원은 똑같아요. 그래서 흔히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 말씀을 잘 보세요. 감사의 찬양 시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감사는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내 삶의 모든 범사,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내는 시간들이 전제되어지는 감사인 거예요. 미국의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제가 좀 천천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건은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팩트잖아요. 사실입니다. 그 사실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용들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영역, 범사에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하는 작업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처지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해석의 결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똑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도 그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기뻐해야 될 것들과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건보다 해석을 잘한 사람, 만약에 구약에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버림받았고 상처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어릴 때부터 종으로 살았죠. 근데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난의 연속이었죠. 이제 그런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때 그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다시 그 애굽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이 자기의 고난을 해석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비록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사건이라고 이것을 해석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요셉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살린 생명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 이들은 장차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야곱에 가져온 70명밖에 내려가지 않았지만 장차 그들은 애굽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내려보내셨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근데 내려보내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렇게 종으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과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결국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용서해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그 형제들을 또 축복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현실과 상황은 일어난 일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도장이 찍혔어요. 그걸 알아요.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을 이제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그 모든 상황을 재해석해내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 행동을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겠죠. 근데 이미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없어요. 근데 이 표현은 그냥 물리적인 성전을 바라보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알았지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정으로 알았던 것이 뭘까요? 보세요. 저 조서에 찍힌 제국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다리오예요. 그 다리오 왕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서 죽게 하려는 저 정적들의 그 악한 모략과 계략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무궁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 생명, 부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생각할 때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비록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뭐가 터져나옵니까?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 감사의 지혜,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어떤 현실의 문제에만 매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이것도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10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다니엘이 드린 기도와 감사를 묘사하면서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10대 아마 후반쯤 되었을 것이죠. 그 약간의 나이대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80세를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그런 기도 생활, 그의 기도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주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2번, 언제일까요? 아침과 저녁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아침과 정오와 저녁, 우리 항상 새들교회가 강조하는 3종 기도의 이 원리입니다. 자, 근데 다니엘의 기도하는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 오후에 경건의 삶 공부 홀로 있기의 훈련 내용 책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홀로 있기 위한 그 훈련 중에 이 외적인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시간도 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장소도 구별해야 되는 이 부분이 꼭 있습니다. 자, 장소는 어디냐면 자기 집 위층이에요. 2층에 있는 자기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출근하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집으로 퇴근해서 돌아오겠죠. 근데 정오에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왕궁을 오가면서 번거롭게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삶이 그냥 총리가 되어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듯이 꾸준하게 일관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다니엘이라면 장담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던 힘은 뭐냐면 항상 그의 몸에 깊이 배어져 있는 마치 습관처럼 훈련되어진 감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영역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의 영역 아닙니다. 내가 의지로 감사하겠다고 해서 감사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평소에 감사가 뿌리 깊게 훈련되지 않으면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감사보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원망, 불평, 불안, 낙심, 또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떨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거나,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 말씀, 앞에 PPT는 2장 42절입니다. 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떠나가 버리셨죠? 자, 이제 그 땅에는 누가 남겨져 있습니까? 제자들이 남겼어요. 자, 어떤 행동을 하는가 봐주세요.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었대며 같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 원어에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 칼테레오.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을 끈질기게 계속하다. 어떤 일을 집요하게 몰두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주님은 그들 곁에 안 계세요. 이제 제자들만 남겨진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끈기 있게 집요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 기도에 힘썼더라.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니까 기도가 안 되죠.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오히려 기도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 감정, 본능에 맡기지 않아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황에서 프로스 칼테레오, 어떤 일을 집요하게 전념하면서 그 두려운 자기 본능과 싸우면서 본능에 역행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를 성경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감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 인간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염려가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금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 구할 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본능에 역행하는 기도의 모습들인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감사할 상황 아니고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달려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 본능을 거스르는 이런 대적의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오직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의 영역도 아니고 의지의 영역도 아니라 뭡니까? 훈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꾸 감정에 맡기는 신앙생활들을 하잖아요. 내 감정과 기분이 좋으면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건 어때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자녀들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집값 올라가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병이 나으면 감사하는 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그렇지 않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늘 다니엘처럼 그 자기의 어떤 모든 삶의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끓어오르는 본능을 거스르고 감정을 거스르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프로스 칼테레오, 그 어떤 일에 지배되지 않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그래서 쟁취해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감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가장 고난받은 사람 하면 떠오른 사람이 욥이죠.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하루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모든 삶의 기반도 무너졌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본능적으로 뭘 해야 정상이에요? 원망해야지, 절망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욥기 1장에 들어있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여다봐도 이유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욥의 그 신앙의 내력이 뭔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기 때문에 그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논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 10명도 주셨고 재산도 많이 주셨고 그 모든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까닭이라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논리는 지금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도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있는 것을 다 걷어가시면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의 논리가 욥 앞에 깨어졌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욥의 신앙은 과연 뭘까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본능을 따르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그의 몸에 배어져 있는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밑바닥에 가서도 욥은 똑같이 그의 믿음을 지켜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 똑같아요. 상황이 바뀌고 지금 모든 어떤 돌아가는 이 형편이 지금 다니엘을 완전히 이제 그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늘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감사했다고 해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도 똑같이 오늘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신실한 그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